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구약성경 388쪽에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의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도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그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사사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태양처럼 아주 밝고 강한 빛을 내는 태양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춤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사로서의 부름을 받고 출생한 사람이죠. 보통 사사는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택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이 스스로 뽑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기 전부터 그렇죠? 날 때에 이름하여 이름을 정해주고 또 나실인으로서 그가 출생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낳고 자라게 하도록 부모님께 특별한 명령을 주셨죠. 나실인의 서원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삼손이라는 이 나실인의 출생부터 해서 그를 구별하였는가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의 이름은 힌트 옷을 입다 입다였잖아요. 입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잘못된 서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끼친 사람으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서원이라는 것이 기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서원이 무엇인가 올바른 서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다음 사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성경의 배치도 또 서원에서 또 다른 서원으로 이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다른 사람 드리는 거 아니고 다른 거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 자신. 그러니까 나는 안 드리고 내 자식 자꾸 드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이게 나실인이고 이게 헌신이에요. 그게 서원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걸 원하시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이 삼손이 나고 자라면서 나실인의 길을 온전히 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 삼손이라는 사사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퇴락하고 쇠락하고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출발한 사사가 어찌 되었는가 그러면 이 사사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많아요. 삼손의 단점은. 장점은 여러분 아시죠?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큰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규례를 하나도 안 지켜요. 하나도 안 지켜요.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접촉하는 것은 물론 먹는 것은 물론이요. 그 다음에 나실인은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또 여인을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야. 너무 밝혀. 이 삼손은 너무 밝혀요. 그리고 독주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또 너무 잘해. 그렇죠? 오늘 사건도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게 삼손이 가사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때 아니에요?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을 하고 아내를 삼는 거예요. 아내를 삼는 거. 이게 부모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나실인이 이방 여인
더구나 블레셋의 여자를 가서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말하였으나 듣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나중에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한다고. 왜냐하면 자기랑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를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블레셋 사람들이 주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화가 나서 내가 원수를 갚아도 된다라고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다 태워버리고 있잖아요. 제사상에 큰 손실을 끼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을 죽이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겁나니까, 특히 유다 지파 사람들이 너무 겁나니까 유다 지파 사람 3,000명이 모여서 삼손을 잡아다 줍니다. 3,000명이 모여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서 우리가 너를 잡아서 넘겨줄 뿐 너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야. 참 무섭거든요. 너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잡아서 넘겨주기만 할게.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니까 삼손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잡혀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에 삼손에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렇죠? 그가 자기를 묶은 밧줄을 막 풀어 제치고 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를 잡아요? 나귀의 턱뼈를 잡아가지고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 1,000명을 죽였다. 일당 100이라는 얘기는 들어보고 1대 18도 제가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제가 1대 1000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용사죠. 이건 정말 신비한 힘이에요. 신비한 힘이에요. 그리고서는 그가 말하기를 오늘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냐면은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거는 자기가 지금 굉장히 자랑하는 겁니다. 일당 1,000으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고 굉장히 자긍하는 노래예요. 이 노래의 형식을 보면은 창세기에 그 가인의 자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창세기 가면 노래를 해요. 그 사람은 주로 전쟁을 일삼고 보복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그리고 도시를 건설하고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소년들을 죽였다. 어린아이들도 학살하고 막 이러거든요. 내가 소년들을 죽이고 막 자랑합니다, 자기. 그러면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 그래요? 7배인데 나를 위하여는 77배다.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긍하는. 그런 모습과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야,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사사로서 이렇게 블레셋을 죽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정말 사사로서의 온전한 모습은 뭐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냐 하면, 뭐 발꿈치의 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이 글을 쓰시지 않느냐.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보면서 이 삼손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한 것도 사실은 시비를 걸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굴린 것이다. 작전을 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의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이 왜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삼손은 여자가 좋아서 한 거고, 그거를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경 원어적인 이해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서 오해를 많이 해요. 이런 식의 오해가 이제 뭐를 불러오냐 그러면은 이제 정당화죠, 합리화.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을 행하라고 하는 분은 아닙니다. 악인이 행한 악조차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죠, 그죠?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종종 이래요. 내가 그런 잘못을 범한 것도 사실은 뭐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실은 주를 위해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가 일수란 말이에요. 뭐 요즘 우리 교계에 큰 이슈가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이 참 뭐 사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요새 이 성 문제 굉장히 약하잖아요.
우리 큰 교단에, 우리나라의 큰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 교회 권사님, 여자 권사님과 어디 무인텔에서 있다가 걸려가지고 사임하라는 막 회개하라는 막 촉구를 받았어요. 뭐라 그랬게요? 무인텔 주차장에서 만났을 뿐, 거기서 신앙 상담을 했을 뿐, 내가 방에서 그 무인텔 안에 들어갔다 나온 걸 봤냐 이거지. 추적한 사람은 또 있어. 또 그걸 추적했어. 또. 그러므로 총회장을 건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번 주도 다 들고 일어났지 막. 그 교단에서 막 그냥 전 총회장들과 뭐 다 일어나서 사퇴하라고 막.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고통이요,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삼손 같은 사람이 사사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 이전보다도 이후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이걸 보면서 야, 이래도 뭐 하나님이 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손도 거시기 이렇게 했는데 뭐 우리 괜찮아 이 정도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을 보는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삼손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성령께서 자기에게 오셔서 위기에 빠진 자기를 구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여색에 빠진 자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겼으면 나 같은 못나니도 주께서 쓰시겠는가. 낯짝 엎드려가지고 코 박고 말이에요. 눈도 뜨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어디 눈을 치켜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 근데 이 사람이 말이요, 자기가 마치 다 한 것처럼 턱뼈를 들고선 말이죠, 내가 다 구원을 행했다고 하면서 턱뼈를 집어던지면서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바닥이 근데 금방 바닥 나잖아요.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증거하다가도 뭐라 그래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싸우다가 뭐가 죽게 생겼어요? 목이 말라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 누구한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 이 구원을 베푸셨다. 나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사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서 자기가 극한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터쳐서 삼손을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겉 모양새만 보면 삼손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의 1000명을 죽였고, 그가 사살이 있는 동안 20년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무서워서, 그죠?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기가 참 어려워졌고, 완전히 블레셋을 물리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삼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삼손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구하였고, 이런 하나님의 어떤 행하신 일만 보면, 또 하나님이 삼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것만 보면 삼손이 훌륭해 보이나 결코 그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이후로 삼손이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그가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해서 살림을 받았어. 그리고 나면은 자기의 교만함을 반성하고, 자기가 왜 그런 죄악을 행하였던가, 왜 여색에 빠졌던가, 나시린으로서 왜 내가 여인을, 그것도 이방 여인을 취했던가, 그것을 반성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그 다음 장에 가면 그가 또 누구에게 빠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생 드릴라에 빠지는 거잖아요. 더 심각해져. 더 심각해져요.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과정과 이 구원 사건, 이 구원 사건에서 그가 배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의 기도는 이와 같아요. 교만한 자의, 자기를 정결하지 않게 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돌보지 않으면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교만하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큰 일을 행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울 뿐 실제로는 자기를 굉장히 자랑하고 자긍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죽을 지경이 되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다 할지라도 거기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심각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결론 얻는 거야. 아, 이게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다 좋은 게 아니구나. 그죠? 기도 그러면 우리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냥 무조건 응답만 받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아멘 하면 어떻게 자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잘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준다고 해서 그 응답 온 자체가 네가 참 잘하고 있고 네가 참 착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에게도 이기적인 자에게도 하나님 응답한다니까요. 삼손을 보고 응답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가 날 때부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나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약속을 했어. 근데 상대방이 자꾸 그 약속을 깨고 아주 못된 짓을 해. 그런데도 내가 약속한 것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 지켜주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지켜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나는 너랑 똑같은 사람 아니니까. 그래도 내가 하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선한 마음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보다 얼마나 더 선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실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오해하거나 내가 잘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큰 유익은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와요. 내가 영광을 다 받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아무 유익도 없고 무익한 정도가 아니라 해악에 있어요. 해악이. 그런다는 사실을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는 사사지만 그의 일생 동안에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아주 지극히. 지금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하는데 사사하는 동안에 그가 기도한 것이 딱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잘 알아요. 그렇죠?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 기둥 껴안고 막 죽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거 다음 주에 할 얘기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내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해달라고.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까? 공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사로서의 없어요. 지극히 사사로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 세계만을 갖고 있을 뿐이에요. 다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적은 그릇도 쓰고 큰 그릇도 쓰시는 거로 하나님이 용납할 뿐이지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태양이라고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의 종말이 그와 같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고 아무리 큰 힘으로서 블레셋을 죽이고 많이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양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신에게 그 모습이 무슨 유익이 있었는가? 삼손이 마지막에 죽는 모습과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이 두 사람 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어요. 그러나 삼손과 예수님을 감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까? 삼손은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서 그것도 여색에 빠져서 여인으로 인하여 자기가 가지게 되는 복수심에 불타서 그러는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누굴 닮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기도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요.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금 잠깐 위기를 돌파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있는 사람인가? 훨씬 중요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 시작하기보다 끝나고 났을 때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래요. 제가 어떤 상담하신 분이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몸에 좋은 나쁜 거는 하여튼간 먹을 때부터 좋대요. 시작부터. 술 마실 때 마신 후에가 좋아요? 마시기 전이 좋아요? 마신 후에는 머리 아프고 두통 머리 깨지고 막 이러잖아요. 마시기 전에는 그 분위기 뭐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막 친구들 만나가지고 밤에 만나서 막 버라 마셔라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막 술 취해가는 그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숙취, 괴롭잖아요.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운동 한번 생각해서 운동 막 땀 흘려 몇 킬로를 뛰어 막 하기 전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그거 웬만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 언제 그걸 또 뛰어갔다 그걸 또 뛰어야 돼 막 이러죠. 아유 진짜 그거 해야 되나? 하기 싫어. 집에서 에어컨 켜고 TV 보는 게 낫지. 근데 하고 나면 어때요? 잠도 잘 오고 개운하고 그냥 그렇게 땀 흘려가서 다 집에서 TV 보고 에어컨 켜고 있을 때는 밤 1시 2시 돼도 잠이 안 와. 근데 가서 밖에서 1시간 뛰고 와서 땀 흘리고 와서 딱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고 딱 누우면 어떻게 돼요? 시체처럼 잔다고요. 뭐가 좋은 거예요? 뒤가 좋아야지. 기도 응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후가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벌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너 생각 잘못됐어. 마음 잘못 먹었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왜 이렇게 교만해? 벌이에요.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면은 신앙생활이 참 재밌어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면 다 되는 건데 우리 생각이 자꾸 딴 데로 향해가지고 다른 게 더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이고 막 이래서 문제인 건데, 우리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면 할수록 또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받으면 더 좋은데 받은 이후에도 보면은 야 정말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만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자신을 쳐서 다 기도 받았더니 너무 좋고 좋은데 전보다도 더 신앙생활도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지고 더 순종 잘하고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나서 신앙생활이 더 엉망진창이 되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목사님들이 걱정돼. 뭐 중요한 거 기도한다 그러면 걱정돼. 저 응답 받으신 뒤에 어떻게 될꼬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응답 받고 마음이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